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11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면 성별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별된,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죠. 물론 깨끗한 것도 의미하고 의로운 것도 의미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성별된 하나님이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거룩을 보면 여기 거룩의 여러 가지 측면 그랬는데 신분적인 거룩. 우리가 그전 시간에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거룩하죠. 그런데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해졌다면 거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거룩은 손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영원토록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라. 성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거고, 얼마만큼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만큼. 완전히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신분과 상태가 없어요. 그죠? 하늘나라는 왜 없어요? 이미 신분대로 성취돼 버렸으니까. 언제 우리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에서 싹 나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몸에서 싹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내 몸은 이게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날 것 같죠? 마음에, 그렇잖아요? 물론 가족과 헤어진 거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난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들어간다 생각해 봐도 새로운 집으로.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곰뱅이가 땅속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그리고 살다가 딱 나와서 허물을 벗고 보니까 날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날아보니까 어때요? 막 날아다니고 신날 것 같지 않아요? 그 땅속에서 살던 그 기억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강의할 때 점심 먹던 거, 뭐 과일 먹던 거 다 생각도 있을 건데 아니 몸을 딱 입고 보니까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에다가 완전히 우리가 이 은하 하나에서 은하 하나가 하는데 뭐 10만 광년, 20만 광년, 뭐 150만 광년, 이번에 뭐 그게 50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려면 몇 년 걸려요. 이 몸 가지고는 출발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몸을 입고 보니까 아니 이 은하와 저 은하가 그냥 금방 눈 깜짝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늘나라로 갔다가 땅에도 왔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 근데 그때 우리는 상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거룩해졌는데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거기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미 영화로운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아버지고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육체가 신음하는 것은 거룩해져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탄광지역에. 여러분이 탄광지역에 살아요. 연탄 탄광. 그죠? 연탄 탄을 캐면 어때요? 막 새까맣죠. 근데 거기서 흰 고무신 신고 흰 옷 입고 살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떠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탄광지역에서 연탄 탄광지역에서 흰 고무신 신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컴퓨터만 켜도 연탄 나오죠. 그죠? 핸드폰 켜도 거기에 연탄 나와. 텔레비 틀면 까만 물이 나와.
근데 어떻게 하얀 옷을 입고 사냐 이 말이 쉽게 우리가 이제 표현해 예를 들자면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 드는 것 그래서 얼마만큼 더러워지는지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보냐면 성경 보면 거울을 보니까 보여 이제. 제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그래도 거울 앞에 서기까지는 제 얼굴이 안 보여요. 그죠?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뭘 묻혀가지고 다니면서 좋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딱 보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저래가지고 이렇게 다녔구나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면 우리가 거룩해질 필요가 없죠.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거룩. 지금은 신분적인 거룩.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르게 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된 무리로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려서 성도라고 부르기를 그러지 않잖아요. 성도 그의 자녀 성도 이렇게 우리가 성도 그러면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각이 없는데 거룩하신 분 그러면은 듣기가 조금 민망하죠. 아이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막 그러잖아요. 아유 거룩하신 자매님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의 얘기 같지 않죠? 에? 내 얘기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만큼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면 상태도 우리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니까 그때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여러분 보면 항상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고 육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그 몸이 기대가 돼요. 그 몸을 입고 싶지 않아요? 입고 싶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좋겠, 이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주님의 오심이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좋겠는데 나만 먼저 오라 그러면 가기가 조금 서운하죠? 그렇다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열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대화 막 나누는데 난 먼저 내릴게 그럼 내린 사람도 서운하고 가는 사람도 또 이유라니까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다 내려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가서 현재 우리는 바로 그 옷을 입지는 않지만은 바로 몸을 육체를 입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갈아입게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거룩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여기 보면 첫째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화, 완전 성화주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완전 성화주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의 인대로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이라든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땠어요? 죽은 내가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야? 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안 진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말씀 근거로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그 사람 딱이는데 때려보면 알아 이제 또. 그러면 화를 내야 안 내요. 이제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죄가 내는 거지. 그럼 성경에 가르치는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완전 성화주의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지어요. 성경에 요한 1세 보면 말했대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복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지어요. 나 한 번만 지었으면 좋겠어. 한 번 더 이상 지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참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점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신앙이 점점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 가면은
다른 사람 쳐다볼 여력이 없어. 왜요? 내 자신의 문제만 봐도 내가 너무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니까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성화주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쪽만 보고 얘기, 한쪽만 보고 얘기해요. 그건 맞아요. 한쪽으로는 맞아요.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쪽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죄를 지어요. 그럼 그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는 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그러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A 분류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아.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술 먹고 가서 섹시집에 가서 잠자고 갔다 그러면 밤새 괴로워해요? 그럴 거 없어. 자기 인생을 즐긴 거지. 그죠? 그래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B그룹은 아까 이야기한 완전 성화주의 이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기 죄로 생각지 않아. 왜냐면 죄를 자기가 안 짓다는 거지.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짓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심이 옳은 게 아니에요. 또 한 분류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죄를 이제 교회 나오고 구원 받다 한 사람 중에 어떤 죄를 이게 C그룹은 어떠냐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 이 사람 구원 확인해 봐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 막 괴롭고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옥 갈까 봐서 괴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 자기가 괴로운 거지 지옥 갈까 봐서 아이고 이러다 지옥 가면 그것이 아니야. 이게 틀린 얘기다. 이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양심도 원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야 할 사람이고 막 두려워해. 왜냐면 지옥 갈까 봐서. 또 막 말씀 지켜보면 좀 유한이 돼. 이제 자기가 좀 어렵게 사니까. 점검해 봐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께 폐를 끼친 거.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린 거. 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 드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완전 성화주의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이 만약 그대로 주장한다 그러면 마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러면 요새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딴 집에 물건 훔쳐보고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내 속에 이건 죄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어떤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들 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거룩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을 시장 봐요 안 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주일날 세차를 한다든지 주일날 시장을 간다든지 장사꾼이 왔는데 뭘 샀어 그러면 그 사람 거룩에는 문제가 있어. 이게 바리새주의가 그래요. 그 뭔가 법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 법을 지키고 그러면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 그걸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바리새주의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뭐냐면 안식일 날은 몇 걸음만 딱 걸어가야 되고 사실은 안식일 날 그렇게 몇 걸음 걸어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일이에요?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딱 정했어.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걸 드는 건 일이고 그보다 가벼운 건 일이 아니고. 왜냐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딱 정한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안식일 전에 먼저 보일러 스위치라든지 이런 스위치를 켜놔요. 안식일 하면 일이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날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 어떤 분이 형제님 분이 미국에서 그 세탁소를 했는데 세탁소 옆이 회당이래요. 유대인들 회당. 근데 가끔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왜냐면은 그들 안식일은 저기 저녁이잖아요.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그날 스위치를 딱 넣었는데 미국 그 보일러는 에어컨과 보일러는 스위치 하나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쪽으로 하면 보일러가 이쪽으로 하면 에어컨이고 그러는데 잘못해가지고 여름에 보일러로 해놓은 거야. 아이고 그거 꺼야 되는데 못 껐지. 그런데
시간이 딱 넘었으니까 이거 내리면 일이야, 이제. 진짜 웃기죠? 우리가 보기에는 웃긴 얘기인데 그들은 심각한 얘기요. 심각한 얘기. 그러니까 제발 와서 우리 와서 좀 이거 스위치 좀 내려달라고 그 형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건 일이 아니야. 자기들이 하면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애들에게 이제 촛불을 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식이 되면 자야잖아요. 그럼 촛불 끄는 것도 일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애들 데려다가 이 촛불 앞에서 발음 연습을 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 그러면 그 불에 꺼지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바리새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저기 무슨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바리새이주의예요. 바리새이주의가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영적 우월주의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경우에 무슨 효보 음식을 먹었다, 예를 들어 보진탕을 먹었다 그러면은 나는 안 먹으니까 내가 더 거룩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어떤 일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일날 이 사람은 오로지 성경이나 보거나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시장을 가거나 차를 닦거나 그런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위에도.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사람이 주일날 끝나고 형제들이 축구하는 거 본다 그러면 이건 자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이것이 다 바리새이주의에서 나온 거고 영적 우월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기준도 누가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세운 거예요. 성경에 사도가 뭐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보이신앙 먹는 사람이 더 그렇게 안 먹는 사람이 그렇게 상관없죠. 근데 그 바리새이주의자는 안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은 또 형제님들은 막 새벽 기도를 1년을 했어요. 계속 1년 했어. 근데 교회에 계속 새벽 기도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옆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매주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 그게 우월주의 시작이라고. 실제로. 근데 그것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차라서 더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 동안 사기치고 살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도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그건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다. 뭘 안 먹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 내가 누구보다 더 기도를 더 길게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생각들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를 더 거룩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보다 높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해보시면 알겠지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봉사 안 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고 안 한 사람들을 약간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거. 그게 뭐냐면 다 이런 추이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는 낫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일이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이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인들 특별히. 내가요, 이야기할 때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 소리는 뭐가 들어있어, 그 속에는.
은근히 자기에 대한 것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들이라면 조심해야 되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우월주의자들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룩해. 그 거룩의 기초가 물론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삶에서 그 거룩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지. 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는 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우월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직장 관계상 한 달에 한두 번밖에는, 아니,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못 나온 성도가 있어. 근데 어떤 성도는 또 그냥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굉장히 괴로워해. 제가 주일 생활을 못 해가지고 막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교회 주일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네? 맞아요? 주님 중심이면 원칙적으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정상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온 사람하고 한 달에 4번 나온 사람하고 누가 주님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에? 몰라 우리는. 왜? 주님 보실 때 이 사람이 훨씬 더 삶에서 직장에서나 삶에서 잘 섬길 수 있어. 자,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2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한 달에 2번 나와. B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와. 근데 이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이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긴지 몰라.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막 와서 그냥 가만히 안 있어. 청소도 하고 풀도 깎고 그냥 잘해. 그리고 평일에 자기 교회 나오지 못하는 평일에도 나와가지고 막 정리하고 이렇게 다 해. 이 사람 신앙을 보면 주님 중심으로 1년 내내 섬기는 거라. 이 사람을 보면 거의 주일 중심이에요. 어느 것이 진짜 신앙이냐면 제가 말하는 지금 주일 안 나온 게 신앙이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 주님 중심이라는 거지. 상황이 요셉이 어떤 교회 나갔죠? 어떤 모임에 나갔어요, 요셉? 어떤 모임? 애굽 모임? 네? 아니요. 제가 놀란 것은 요셉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적지에 떨어졌어도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교회 나간 적이 없어. 맞아요? 교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니엘이란 그 친구들은 안 나갔어. 신앙이 살아있잖아요. 왜? 신앙이 주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지 어떤 형식 중심이 아니에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기도 집회 가고 새벽 기도 나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활동이지만 그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중심이요? 주님 중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주일날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 나가면 불안하고 주일날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중심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고 안 참석하면 그날 뭐 허전하고 이런 중심이 되는데 어디든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어디가 예배는 몇 시간? 1년 내내 24시간이고 내 몸을 사한지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주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립주의가 있어요. 거룩의 고립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 미국 같은 데서 완전히 자기들 따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외부 세계와는 단절하고 그게 뭐예요? 수도원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에 살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강원도 산속에 가서 터를 잡고 완전히 외부와는 차단된 가운데서 라디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완전 다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살면 거룩해지겠죠. 그런 주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과 차단하는 주의. 텔레비도 없고 이런 거 없으면 핸드폰도 없고 물론 다 끊어버리고 농사 짓고 옛날 그 미국에 어떤 거냐면 소 가지고 현대식 다 부인하고 소 가지고 밥 깔고 해가지고 하면 더 거룩할 것 같은데 그렇게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립주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거룩의 영역을 보면 첫째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언어죠. 언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요, 제가 마음이 참 상처를 받을 때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가지고 농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가지고 농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피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농담의 대상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언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믿는 사람의 변화가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욕을 하던 언어가 어떻게 되고요? 좋은 언어로 은혜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덕스러운 말로 바꿔지게 되고 이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뭐 이상하게 달라졌다. 그게 뭘로부터 달라져요? 언어로부터 표정으로부터 행동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질. 기질은 참 저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룩한 것처럼 생각이 돼. 말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별로 그렇다 하는데 묵묵히 있으면 성숙해서 그런 줄 알아. 볼 때 그냥 한몫 챙기잖아요. 그걸로.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그 기질이 원래 순한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은 자갈반 마냥 그 기질을 고치려면 많은 고통이 거기에 따라와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밭을 가꿀 때도 보면 자갈 캐내고 돌을 캐내고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그 기질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급히 화낸 사람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그 성질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질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변화로 오기 시작해요. 그게 사실 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자, 여기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시점, A 시점에서. 이 사람이 쭉 암년 생활을 오다가 구원받고 나서 쭉 갔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래야 되죠. 한 번의 변화, 이런 변화는 없죠. 이런 변화는 없어. 이런 변화 언제 오냐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 그때 오지만은 보통은 이런 변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와야 되는 정상이죠.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변화는 그 성질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성숙의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 기질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정말 엄청 변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변했어? 그 얘기 아니잖아요. 야,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달라져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머리 색깔이 많이 달랐던 얘기가 아니고 길이 많이 달라지고 언어가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게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삶에서. 신분 말고 삶에서 거룩이 되는 과정이 그런 행동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참, 저 사람 역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기질은 자기 각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 변화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변화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많은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런 기질, 그 다음에 도덕적인 순결.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왜 쉬운 문제는 아니냐면 모든 것에 도덕적인 타락이 오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상도덕에도 문제가 많죠. 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금방 뭐 그걸 사기치거나, 지금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은 어때요? 뭐 저번에 뉴스 들어보니까 뭐 해삼 이런 것도 양잿물에다 분리해야 더 허가 나간다고, 뭐 양잿물에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국집 안 간다고 그러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장사는 장사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다 떼요. 점점 더 썩어져 가죠. 쇠퇴해 가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순결하다고 하는 것, 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 그래 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도덕주 시킨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탄 탄광 지역에서 흰 고무신 신고 흰 옷 입고 사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순결해진다. 그 다음에 또 뭐 인간관계 나오잖아요. 인간관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진정한 육신적인 친구들은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그 대신 영적인 그러한 친구들이 가까이 오죠. 그럼 영적인 친구도 없고 육신적인 친구도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거룩하게 되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못 봤어.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어떤 성도가 막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어느 생활이 변하고 기질이 변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막 기분 나빠요, 좋아져요? 나는 그렇게 못할 망정 부럽기도 하고 좋아지죠? 이상하게 좋아해.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순결, 인간관계 이런 것도 좋아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가 관계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사람 관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교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생활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생활하면서 그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 보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누구 변화예요? 성령을 말미암아 이런 변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때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주잖아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의복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가 주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를 해요. 정말 성수하고. 근데 아주 그냥 짧은 핫팬츠를 입고 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발등까지 내려가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 아니에요. 적어도 단정한 모습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처럼 구약을 갖다 들여다대면서 뭐 남자 옷을 입지 마라, 뭐 어떤 자매님 그러시더만 뭐 남자 바지가 아니라 여자 바지라고. 남자 바지 안 입잖아요. 여자 바지 입지. 남자 의복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거 갖다 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참 보기에 아담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 누가 보기에도 그게 그의 삶의 변화의 특징이에요. 이게 변화가는 게.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온통 그냥 얼굴도 술집에 있는 여자 마냥 그렇게 막 꾸미고, 남자도 마치 귀걸이를 막, 청년이 예를 들어 구원받고 막 성세 간다고 그러는데 귀걸이를 달랑달랑 남자가 하고 오고 막 팔찌도 하고 오고 그러면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야, 저 사람이 구원받더니 참 거룩해져 갔나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퀘션 마크가 붙잖아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성숙해 가고 거룩해져 가면은 의복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뭐 언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도덕적인 한계라든지 그다음에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음식.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안 먹죠.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술 마시면 안 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술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다니면 어때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죠. 예. 그래요. 그런 건 힘들어요.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닌데 술이라든지 또 혐오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난 그렇게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음식. 근데 구약 이제 시작성에 보면은 제사장이 차렸던 음식만 먹고 그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양심 약한 성도들이 뭐 걸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변화가, 음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나는 영역에 대한 게 나오죠. 의문이 나는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는 우리가 생각을 고려해보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형제나 자매들이 옷을 입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름답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도 덕스러울까, 하나님의 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문의 영역에 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부끄럽지 않냐, 주님만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가끔 집에서 막 있다가 손님이 오면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옷 막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맡기에는 내가 입는 이 옷이 적합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부끄럽지 아니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일이 정말 내가 청지기로서 합당한 일인가 라든지, 그 다음에 재물 관리한 사람으로서 또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많은 것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젖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이것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잖아요. 술집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건 주님과 교제한 사람이면 당연히 아는 거예요. 말씀 읽기 전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따진 사람 벌써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술 먹지 말라 마셔라 성경이 어디 있냐고 성경 들이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 벌써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런 문제는 벌써 말 안 해도 떠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의복 문제, 다 음식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담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꺼리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법적으로 따지는 건 옳지 않죠.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 우월주의라든지 그걸 내가 한다고 해서 고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리새주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다음과 계속하겠습니다.